2023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자살로 죽은 사람의 수가 12,978명이랍니다. 한 해 동안. 이거는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 하루 평균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27.3명인데 이게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38.3명. 하루에 38명이 자살로 죽는다는 거예요.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하루에. 특히 2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자보다 남자의 자살 선택이 2.3배, 2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2022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자살로 죽은 사람의 수가 49,300명입니다. 한 해 동안. 이건 인구 10만 명당 14명 정도 되는 거고요. 하루 평균, 미국에서 하루 평균 135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역시 미국도 여자보다 남자의 자살률이 무려 4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남자들이 살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주로 85살 이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할까? 어떤 동기에서 자살을 하든 자살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럴까? 죽으면 지금의 이 고통이 사라질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아예 합법적으로 자살을 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이른바 비참한 죽음이 아닌 존엄하게 죽고 싶다라는 거죠. 존엄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것은 주로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 존엄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러한 존엄사가 자리를 잡은 배경은 의료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소위 생명 연장 장치가 죽음의 시점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선택 가능한 문제로 이걸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73년 네덜란드에서는 한 의사가 너무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치사량의 몰핀을 투여해서 죽게 했습니다. 1975년 미국에서는 21살 여성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중단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1990년 미국에서는 파킨슨 초기 환자에게 약물 주입 기계를 제공을 해서 자살을 보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런던 장애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고 또 그 다음 올림픽 2016년 리우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은메달과 동메달을 땄던 벨기에 출신의 휠체어 단거리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마리케 베르보르트라는 여성인데요. 이 선수가 2019년에 합법적인 안락사를 선택을 해서 40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 선수는 끝없이 이어지는 통증과의 싸움에서 지친 나머지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야.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이지. 이런 이건 뭐 명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핵심의 포인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이것이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것이 됐든 정신적인 것이 됐든 어쨌든 끝없이 이어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고통은 자신이 선택한 죽음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던 사람들이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그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지만 그 죽음 이후 닥칠 100만 배는 더 큰 고통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이후에는 선택권이 없어요. 모든 선택은 죽기 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자신의 갓난 아기가 죽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끝내 아기가 죽었을 때는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윗 참 위대한 왕이죠. 다윗은 어느 날 목욕하는 한 여인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밧세바라는 이 여인을 목격하죠. 첫눈에 반해버린 다윗은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터의 맨 앞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그곳에서 전사하고 말죠. 죽었단 말이죠. 졸지에 과부가 돼버린 밧세바를 다윗은 자신의 아내로 아주 합법적으로 맞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이 이러한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했고 다윗은 그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의 벌이 주어지는데, 첫째, 칼이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않는 것. 둘째, 몰래 한 일이 공개적인 수치로 돌아오는 것. 세 번째, 밧세바에게 난 아기가 죽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나단의 책망에 대해서 회개하며 곧이어 밤새도록 엎드려서 금식을 합니다. 왜? 아기가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왕이었지만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가만뒀겠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고 심지어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맨 땅에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째가 되는 날 그만 그 갓난 아기는 죽고 맙니다. 왕의 신하들은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왕자가 살아있을 때도 자신들의 그 요구, 일어나십시오,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듣지 않았는데 이 왕자,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전하면 이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도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신하들에게 다윗은 눈치를 챘어요. 묻습니다. 아기가 죽었느냐? 신하들은 대답하죠.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납니다. 목욕을 합니다.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심지어 왕은 왕궁으로 와서 먹지 않던 음식을,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음식을 차려오너라 해가지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걸 본 신하들은 어땠을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신하들은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왕자가 살아있을 때는 왕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죽었는데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말하는 거예요.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며 운 것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아기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아기가 죽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계속 금식하며 땅에서 자겠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The end. 끝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망각하는 것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이죠. 죽은 아기도 돌아올 수 없고 죽은 아기의 아버지도 그 아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끝난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뭐. 인간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예,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한 몸에 존재했었던 내 영혼은 죽지 않아요. 또 다른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다만 그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함부로 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죠.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봤습니다.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참 희한하죠. 이 얼굴만 딱 빼고 전신이 다 화상을 입었어요. 어떻게 얼굴은 화상을 안 입었어요? 화상을 입은 사람의 투병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47살 남자가 하루 한 번씩 실시되는 이 참을 수 없는 화상 치료.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는 이 화상 치료. 그것도 온몸에. 이 고통에 매일같이 하는 이 고통에 그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어지간하면 잘 안 웁니다. 특히 남자가 아프다고 울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우는 건 아니지만 잘 울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애도 아니고 47살 된 남자가 어지간하면 안 울죠. 그러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치료받고 와서 막 너무나 서럽게 우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거 보면서 같이 울었다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뭐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막 그 고통이 나에게 전해져 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울었어. 지금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여러분 그가 너무 아파서 울 때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스스로 죽고 싶었을 거예요. 스스로 자살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건 그는 3개월 뒤에 그 화상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너무 많이 화상을 입어서 치료가 안 됐어요. 자, 그럼 그는 어디로 갔을까? 그가 예수 믿는 자였다면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낙원으로 갔겠죠. 그죠? 그러나 만약 그가 불신자였다면
그가 느꼈던 그 화상의 고통보다도 10,000배는 더 고통스러울 지옥으로 갔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치 삶이 끝없이 계속될 것처럼 살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진시황이 아무리 불로장생을 약을 찾아다녀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히브리서 말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알아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살아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살아 있을 동안에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죽음이 오면 기회는 끝이라는 거.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Who knows?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나중에 믿을게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죠. 하지만 여러분, 죽기 전에 믿으면 돼요. 근데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 복음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소식이라는 게 중요해요. 죽은 후에는 자살을 했든 뭘 했든 좌우지간 죽은 후에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을 기회라는 것입니다.